있습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전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상황님이 단톡에다가 잘 올려놓으셨더라고. 조영기 목사님도 7년 대환란전에 올라갈 거라고 설교하셨고, 또 그 이전에 우리 소당 주기출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고, 또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서지국 목사님도 7년 환란전에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계시록을 이렇게 풀이할 때에 7년 환란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미국의 그 보수 신학인 남침내교죠. 달라스의 그 신학의 그쪽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7년 환란전에 주님이 오신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주님은 7년 환란전에 오신다. 아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 유튜브에서 제일 구독자가 많은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동수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 사랑침례교회 인천에 있죠. 인하대학교 교수도 하시는 분이신데, 정동수 목사님도 7년 환란전에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침례교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열려 계시지가 않아요.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 열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전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구독자가 보면 50만이 넘는 50만.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구독자가 많은 분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막이더라. 청황생말. 마지막 말이죠.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가 나왔어요. 그죠? 흰말 탄자가 나왔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왔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정말 탄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넷째 인을 떼는데 누가 인을 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떼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7 인봉한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떼시는 거야. 떼시는데 이제 넷째 인을 떼시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4생물 가운데 또 한 생물이 음성을 내는데 오라! 누구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청황색 말탄자 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탄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탄자는 그러니까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은 죽음을 말하죠. 이 사망은 여러분 2가지 죽음을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수명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병들어서 가게 되면 육신을 떠나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우리가 영혼이 육신을 못 입고 살잖아요. 그죠? 7, 80년, 8, 90년 우리 영혼이 속사람인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못 입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걸쳐 입고 우리 몸이 사는 것처럼 영혼이 육신을 7, 80년, 8, 90년 입고 살다가 그거 벗어버리고 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죽음이야. 그게 첫 번째 죽음.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20장에 나오죠.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요. 그건 바로 영혼의 죽음이야. 영혼의 죽음이라니까 목사님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동물이나 식물들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음부지옥으로 가서 영혼이 고통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던져지기도 하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낙원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의 죽음도 있고 육신의 죽음도 있는데 죽음이라고 말하면 자꾸 우리는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빠져나갈 뿐이고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죽어 없어져 버린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낙원천국이나 음부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고 되어 있지. 그죠? 주님은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거나 없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벗어버리고 분리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말을 타고 오는데 네 번째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 얼굴이 막 해골이잖아요. 그죠? 해골. 왜 사망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휴거가 있으면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목사님?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후보자들이 있어, 후보자들. 어떤 사람은 빈살만을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국의 왕자인 해리 왕자를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크롱을 프랑스 총리죠. 마크롱을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보는 분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기 전에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백마탄자로 흰마탄자로 출현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보게 될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말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데 이 빈살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빈살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천주교 포함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거든요. 기독교가 전 세계 크리스토교라고 하죠. 신교, 구교 합쳐서 22억 정도 돼요. 22억. 정확하게 숫자를 받을 수는 없지만 22억 정도. 그리고 바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거의 2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2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거의 비등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은 종교가 되겠어요? 이슬람교가 되는 거야. 종교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다. 이슬람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종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거의 이슬람교가 우리 크리스토교, 우리 그리스도교 바로 밑에까지 치고 올라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그렇게 많아요. 이슬람교들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면 기독교는 약화돼요. 약화되고 이슬람교가 제일 큰 세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빈살만이라는 인물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떨칠 수가 있어요. 막대한 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름을. 그죠? 그리고 돈이 많아,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럼프는 적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할렐루야. 그는 고레스 왕처럼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면은 후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전 세계, 오늘날로 말하면 유엔이죠. 세계 정상들의 모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가지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졌는데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또 다들 이렇게 나라적으로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은 나라들은 많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현안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우리는 하늘 위에 올라가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붉은 말이었죠. 붉은 말은 뭘 말했어요? 전쟁의 피해림이라고 했죠. 큰 세계 3천의 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 제가 말씀드렸죠. 화평을 제해버린다고 했죠. 화평이 뭐냐면 평화예요. 전 세계의 평화가 거둬져요.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재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별 일들이 다 있어도 그래도 전체적인 세계적인 평화는 있다고. 예.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성령께서 안전장치처럼 계신다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면은 이 지상에 안전장치가 거둬지는 거야. 욥의 집처럼, 욥의 가정처럼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화평이 제해지게 서로 화목하고 살지 않아요.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고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쟁은 곳곳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자. 전쟁이 그치게 되라고 그죠? 근데 성령께서 기름 준비한 신부들인 교회를 데리고 승천해 버리시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면 고향에 없는 것이 쥐가 대장노릇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성령께서 고양이처럼 딱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쥐가 서치고 싶어도 못 서친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님은 고양이가 아니십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고양이처럼 딱 계시니까 쥐새끼 같은 마귀가 활동을 해도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함부로 못 서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성령이 딱 기름 준비한 성도들을 신부들을 데리고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게 하시면 이 땅에는 이제 마귀가 제 세상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환란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큰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린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왔죠. 검은 말은 뭘 말했습니까? 경제적인 큰 인플레가 일어나고 하루 종일 사람이 일해가지고 밀 한 돼, 보리 석 돼, 이 정도밖에 구입할 수 없는. 제가 밀 한 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밀 한 대 얼마 안 돼요. 그죠? 대박으로 한 대 아닙니까? 뭐 한 1, 2kg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 하루 종일 일해도 그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기 때문에. 지금도 물가가 좀 오르니까 다들 힘들어가지고 막 연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물가가 막 올랐다고. 그래서 막 김밥 한 줄도 여러분 이제 3,000원이야. 그죠? 기본 김밥이 3,000원이야. 그리고 여러분 뭐 점심 함께 먹으려면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또 혼자 가면 받아주지도 않으려고 그래. 둘이 오라 이거야. 둘이 오라 이거. 게장백반도 여러분 16,000원이더라. 근데 혼자 먹으면 18,000원. 엄청 비싸졌죠? 물론 옛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수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게장백반이 4,000원이었거든. 4,000원. 방송회장, 특허회장 4,000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14,000원도 아니고 16,000원.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 물가가 자꾸 오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물가가 오르는 게 있지만 환란기에 들어가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면 안 돼. 아멘. 네. 밀 한 대 해봤자 1kg가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밀 한 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 석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궁핍이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물가가 오른 거야. 전쟁이 있게 되면 여러분 물가가 올라요. 기름값이 올라.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3일 동안에는 복음도 우리가 전쟁 상황에는 전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시는 이 나라가 재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75년 전처럼 뭐 세계 16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돕기에서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군 병력 안 보냅니다, 여러분. 안 보내요. 그때는 이렇게 남아공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여러분 필리핀에서 도와주고, 우리나라 지켜주겠다고 그죠? 유엔이 이렇게 도왔지만 지금은 여러분 병력 파손 안 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주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요. 주님 오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환란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령님도 계시지 않을 것이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올라갔을 것이고 그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네. 자, 그래서 보십시다. 검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면은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된다는 거, 물가가 폭등한다는 거, 기름값도 올라가고, 생피품값도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청황생말이 나왔어요. 그죠? 청황생말은 사망이라고 나왔죠? 네. 청황색은요,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죽은 시체의 색깔이에요. 시체의 색깔. 사람이 죽으면 이 색깔이 되거든. 청황색. 색깔. 사망.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가 묻히는 곳을 무덤을 음부라고 하는데 음부는 또 지옥을 말하게 돼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지옥의 문이 확 열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십시오. 8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들이라고 나오니까 맥맛한 자들을 말하죠. 그죠? 그죠? 네. 이 흰맛한 자, 또 붉은맛한 자, 검은맛한 자, 청황색맛한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있을 일인데 땅 4분의 1에 이 땅은 뭘 말하면 온 세상을 말해요. 지구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인구가 지금 한 82억 되거든요. 많이 더 살아요. 역사 이래로 제일 많이 살고 있어.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은 한 2억 정도의 인류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요? 2억. 전 세계 인구가 2억. 근데 지금은 그보다 40배가 넘죠. 80억 인류가 살고 있어요. 근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이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야. 땅 4분의 1의 권세이기 때문에. 검은 뭘 말해요? 검은 뭘 말할까요? 검은 칼을 말하잖아요. 칼, 그죠? 칼검지 아닙니까?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으로 많이 죽고 또 붉은맛 한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소규모의 전쟁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전쟁이야. 또 나라들끼리 막 전쟁을 하고 전쟁으로서 많이 죽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다가온다고요? 인플레, 흉년. 흉년이 다가와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 어려움은 그때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흉년으로서. 기근을 말하죠. 그리고 보십시다. 사망. 사망이 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온역이에요. 온역은 뭐냐면 전염병. 다나토스라고 해가지고 전염병, 온역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온역이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죠. 이게 사망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복수로 돼 있어요. 짐승들이거든요. 짐승들로 된 거 보니까 이 아프리카나 정글이나 이런 데는 짐승들이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막 물어뜯고 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바로 이 아주 거친 야생의 싸나운 난폭한 것을 말해요. 짐승들이 아주 난폭해져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어뜯고 막 달려들고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언제요? 7년 대관은 전상년만 기간에. 성경 그대로 우리를 믿어야지. 땅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지역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럼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잖아요. 육지가 땅 아닙니까? 그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애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륙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죠? 또 우리 동남아시아나 여러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냐고. 그죠?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고. 근데 계속 믿지 않잖아.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회개치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요한이 그 당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예요. 다섯째 인을 우리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요한이 주님이 인을 떼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된 아래에 있다.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였다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우리 주님이 딱 띄십니다.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증언하는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말할까요? 순교자들이 많아. 순교자들.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근데 7년 대관한 기간에도 순교를 많이 해요. 순교자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비록 들려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깨어나서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못 올라갔더라도 뒤늦게 깨닫고라도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들이 막 숨어 다니고 도망치고 다니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들림받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것 같아요. 이들은 전에 전도를 받았어요. 그죠? 또 교회를 다녔을 거야. 그러나 기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 마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들려 올라가지 못할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헌금 몇 번 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그건 신앙의 모양이야, 모습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되고 거듭난 자여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군대 가가지고 침대 받았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 뜻을 알고 그렇게 깨어 신앙생활하면 주님 변함없이 따르는 이들이 올라가지. 내가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 눈물도 많이 쏟고 방언도 많이 받고 놀라운 병고침의 은사도 받아봤고 근데 교회 안 다녀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의 전력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 중요해. Now. 지금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주님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지금이 어떠냐.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아멘.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들림 받지 못한 성도들과 이전에 환난 전에 같이 지낼 때 전도도 받고 크게 깨닫고 신앙을 경험했던 이들인데 이제 뒤늦게라도 다시 회개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기간에 순교자들이 막 이렇게 생겨. 그래서 여러분 순교에 자신이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 믿으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언제 주님 부인할지 몰라요. 베드로처럼. 그럴 것 같으면 열심히 믿으라고.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냐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들은 순교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을 부인시키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공산권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거 부인 안 하면 죽일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러는데 감옥에 넣어놓고 못 나오게 하는데.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순교가 어려워. 나는 순교하기가 힘든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러면 평상시에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빵이 되는 거야. 그때 주님이 반드시 들려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그들의 가진 증거가 뭘까요? 그들의 증거가 뭘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멘. 그리고 이 힘만 타고 나온 사람, 이 세계적인 지도자, 저거는 거짓 그리스도다. 가짜다. 이걸 아는 증거를 가진 거야.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벌써 하나님의 제단 아래, 그 천국의 그 제단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7년 환난 기간에는요 순교의 역사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역사 이래로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축복을 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을 거야. 7년 환난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거 혹시 아닐까요? 과거에 순교한 분들을 말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어린 양이 여러분 이 인떼시는 장면이 지금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야. 과거에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셨다는 내용이 없다고. 흰말 탄자가 나온 거나 붉은 말 탄자가 나와가지고 검은 말 탄자 나오고 또 이렇게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오고 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일이 없었다고. 세계적인 대전이 있어도 여러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적은 없다고.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야.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전삼년만 기간에 있을 일이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되신 분이야. 네. 그리고 대주제라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큰 주인. 하늘과 땅의 주인.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 지금 환난기에 땅에 거해서 이렇게 우리를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그 이유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했는데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하나님께서 실현해달라는 것은 원수가 봐달라는 거야. 억울하게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라고 우리는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죽게 했으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갔어요?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영혼들이 육신은 죽었고 영혼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길 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순교자의 숫자도 정하시는 거야. 7년 환란 기간에 많이 순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교가 자신 없는 분들은 평상시에 잘 믿으십시다. 그때가 가지고 덜컥 남아가지고 순교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준비한 이 처녀들은 주님이 들려 올리시고 우리들은 말하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주님은 마치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가을 들녘에 우리가 벼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워낙 기계가 들어가지고 콤바인이 들어오고 그냥 싹 추수해요. 그래가지고 이삭도 안 떨어질 정도로 깨끗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다 손으로 나수를 이렇게 쳤다고. 품앗이 해가지고, 그죠? 나수를 치다 보면 여러분 이삭들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해도 몇 개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논 주인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품삯 다 준 다음에 보낸 다음에 떨어진 이삭 또 주서 자기 자녀들하고. 왜? 그 이삭도 쌀알이 묻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삭 주는 거예요. 이삭. 떨어진 영혼들 이삭 주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들려 올라가지 못한 영혼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취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근데 그때도 여러분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순교를 못하고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못하지. 그 이삭 축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순교에서 올라온 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뭘 말하냐? 위로예요. 위로. 고생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올라오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그래도 돌이켜 회개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좀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환난기에 순교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흰 두루마기입니다. 똑같이 하얀색 같아도 달라. 그죠? 그러니까 달라. 대우가 달라. 대우가 달라. 이것도 우리 알 수 있어요. 흰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지 세마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 구별시키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딱 기름 준비해서 올라가면 세마포가 된다고. 흰 세마포. 할렐루야. 그러나 순교해가지고 올라가면 흰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리고 기름부 뭡니까 이 주님께서 오실 때 들려 올라가게 되면 신부가 돼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세마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에서 올라오는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분적인 차이가 나. 그죠? 분명히 여기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잖아. 그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 없어. 그러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해주리라 하셨거든. 아셨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 동무종들과 동무종들은 주의 종들이죠. 더 순교할 이들이 있다는 그 땅에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다. 왜 하나님은 순교하게끔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 원하시는 거야.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자아를 이겨나가면서 내 고집과 아집을 꺾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또 하나의 순교하는 모습인 거야. 그게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신앙이 돈독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여기 순교하게 된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주님을 부인하지 믿는다고 했을지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던 거 아니야. 그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어.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기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의 신앙을 보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이 계시록 6장은요 전 3년 반의 기간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간은요 7년 환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믿으라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 그러나 그 기간 다 보내버린 거예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로 이렇게 천사들과 또 이 악령, 귀신들도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뒤로 나옵니다. 내가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다. 여러분 요사이도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막 땅이 갈라져서 여기저기로 움직이고 인간을 막 땅속에 막 집어삼킨다라는 그런 커다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두려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진과 이런 재앙이 많이 임하는 것은요 이 땅에다가 정두지 말라는 거야. 아멘. 너희가 이 땅에 정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도해야 할 것은 우리 본향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 천국인 거야. 아시겠어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가야 돼.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정두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지진이 없고 재앙이 없어도 100년도 못 살고 가잖아요. 대부분. 그죠? 땅에다가 너무 정두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 계신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는요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을 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말씀 좀 보라는 거야. 왜 말씀을 안 보고 그 기고만장한 그런 말을 하냐 이거 말이야. 대단한 것처럼 난 통할 수 있다고. 말씀 좀 보라고. 이런 상황에 또 어떻게 통하려고 그래. 그죠? 큰 지진이 나며 태양이 총담이란 말이 예전 성경에 나왔는데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진다는 겁니다. 시커멓게. 그러니까 해가 가려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구름이 막 이 먹구름이 오면 해가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시커매지잖아 땅이. 그죠? 한낮에도. 이건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아마 화산이 막 폭발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재가 덮은 거야. 재. 이해하십니까? 화산이 여러분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온 하늘에 이 용암이 솟구쳐 올라올 뿐만 아니라 잿더미가 올라와. 재가 올라와가지고 막 온 이 대기를 덮어요. 우리 예전에 호주에서 그 불이 나니까 뉴질랜드에서 불이 났는데 이 운무가 막 덮었다고 하잖아. 잿빛 그 대기가 돼가지고 해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해가 안 보여.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태양을 가려워요. 제가.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우리나라에들은 북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일본도 아소산도 있고 후지산도 있고 필리핀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화산들이 있어요. 막 지진이 막 와가지고 지축이 흔들리고 막 금이 가고 화산이 막 폭발해봐. 도무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양도 가려져 버리고 그죠? 대낮이 시커매버려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버리니까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달도
달도 시뻘겋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이 대풍에 큰 바람에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별똥별이라고 하죠. 이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거든요. 별들이 막 이 궤도를 벗어나 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야. 근데 별들이 뭐 작은 별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네. 그런 별들이 막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야. 유성들이. 지금도 여러분 운석이라고 하죠. 운석. 이 작은 이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대기권에 별이 오잖아요. 그러면 불이 타요. 막 산소를 만나기 때문에 불이 막 확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똥별 보면 어때요? 빨간 별이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온 지구상이 난리가 아니야. 네. 유성들이 막 떨어지고 네. 먼지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연기가 막 온 지구상을 덮고 그래서 태양이 안 보이고 네. 또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 뜨거운 기운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마치 하늘이 막 종이축처럼 막 이렇게 막 감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큰 재앙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깁니다. 여러분,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막 옮겨지는 거야.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구상에 땅과 지진이 일어나고 산과 섬이 이렇게 옮겨지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죽겠죠. 어마어마하게 죽지. 그 뭐 산과 섬만 있겠냐?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지진이 나가. 그럼 어마어마하게 죽을 거 아니야. 우리가 세우는 아파트니 뭐 건물들이니 뭐 지진 나면 막 무너져 버리고 난리가 아니죠.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7년 대화는 1300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해 못할 만도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 이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종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유한 자들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을 세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얼굴에서와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 자비롭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진노하실 때는 무섭단 말이야. 어린 양의 진노라고 나오죠. 성자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19장에 보면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죠?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저렇게 무섭게 걸렸대? 주님의 진노는 무섭단 말이야. 주님은 진노하실 때 무섭다고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당시에 이거 7년 대환란 기간에 1300년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쫓아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질 때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야.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설림하더라.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나타내시고 재앙을 허락하시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야. 그 의미는 회개라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요, 교만하면요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안 해. 회개를 안 해. 고집이 똥고집이야. 죽어가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가셨다 오신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80년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 50만을 돌파하던 85년도 6년대였었어요. 물론 조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조영길 목사님이 전도하면 다 믿을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고집이 있다고 안 믿을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은 별 말씀을 다 전해도 안 믿는다고 해요. 믿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참 안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야. 한 번은 조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요청받고 가셨답니다. 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해외 선교 많이 하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이 신방을 부교육자들이 다 다녔다고. 교구장이 있고 소교구장이 있고 또 부목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다니고 그러한 일들은 다 부목사들에게 지구역장들을 세워놔가지고 신방하게끔 했다고. 조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만 갔다고. 근데 이제 신방 요청을 하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으시니까 목사님이 갔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여의도를 나오는 거예요. 여의도 교회 나오시는 거야. 남편은 안 나와. 교회 안 다녀. 근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데 기업 사장이었어요. 기업 사장. 요새로 보면 회장이죠. 회장. 지금도 그 아들이 이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기업 회장이 돼 있는데 큰 기업의 사장인데 지금 암에 걸렸으니 사장이고 뭐고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뭐 사장이라고 뭐 암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죽을 날이면 죽는 거예요, 사람.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 된 그 회장 부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남편 예수님 좀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말은 안 들으니까 전도 안 했겠냐 이거야. 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와가지고 우리 남편 좀 큰 사업을, 무역을 크게 하는 우리 회사이긴 하지만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고 목사님 오셔서 좀 제발 좀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시고 영접 좀 시켜달라고 예수님 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셔서 가셨대. 가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드십시다.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니까 목사님 왔다라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도 뭐 목사님은 또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회장 되는 분이 누워서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좀 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장이다 보니까 회사에 중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비서진들이 오잖아요. 회장님, 지금 어디에서 연락이 왔고 지금 우리 물건을 어디로 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바이어를 만나서 이렇게 협약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네. 비서가 있어, 비서. 근데 조 목사님이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하는데 이 비서가 와서 중간에서 막 급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회장님, 지금 우리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빨리 물건을 보내야 할 텐데 수출해야 되는데 큰 회사야, 큰 회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배를 사. 어서 배 사가지고 물건 실어서 보내. 배를 사. 그리고 또 이따가 또 예배 드리고 이제 말씀 들어가는데 또 중간에 또 비서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그때는 비서에게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이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도록 해라. 회장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냥 예배를 거의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마쳤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회사 얘기만 하는 거야. 비서.
이 물건은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보내고 배를 빨리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일처리를 하도록 해라.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나오셨대요. 나오셨고 이제 나오셨고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들었는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회장 부인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이 양반이 죽을 때에 주여 주여 예수님 하고 죽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면 죽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고 죽었어요. 그 배가 뭐예요? 자기 배를 말하는 거예요? 어서 빨리 배잖아 이거야.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찌들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전도를 해도 못 알아들어.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뭐가 지금 죽었는지 곧 죽을 사람이 배가 내 영혼을 구원해줘. 그 배에 실어가지고 물건 팔면 그 돈이 나를 천국 가게 아니죠? 그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그 분이 글쎄 목사님 이 양반이 죽을 때에도 그러고 죽었어요. 지옥 가지고 그렇게 큰 종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간 내가지고 갔으면 큰 배를 차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신방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셨대요. 가니까 병원에 그분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암병이 오래되면 여러분 사람이 몰골이 삐쩍 마르잖아요. 살도 빠져버리고 그죠? 가람이면 배만 뿔렁 나오고 그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몰골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면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이제 말기까지 갔어.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버리더랍니다. 왜? 부인이 얘기했잖아. 우리 목사님 오신다. 우리 여의도 목사님 오시니까 당신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문 열고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고개를 돌려버리더래. 안 보겠다 이거야. 그리고 예배 같은 거 하지 말라 이거야. 예배 같은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 목사님이 그래도 갔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십시다 하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야. 예배 같은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얼굴을 살짝 이렇게 옮겼대. 이렇게 돌렸는데 살짝 왜? 힘이 없어 말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싹 돌리면 좀 떨어지거든. 얼굴 방향을 돌려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이제 당신 죽을 텐데 당신 이제 죽는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 부인이 이렇게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한테 복음 전해주려고 하는데 당신 부인의 그 애절한 마음이라도 좀 이해해라. 안 믿고 싶어도 믿는 신용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이제 곧 죽는다.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해요. 안 믿어도 당신 부인을 생각해서라도 믿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파도 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나는 월남전에서 수많은 사람과 전쟁을 치고 나는 죽음을 넘나든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젊어서 88할 때 믿지. 나 죽게 생겼다고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냐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참 고집도 못한 고집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으면 하나님이 오냐 천국 오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월남전에 갔다 오고 난 죽음이 두렵지 않소. 예배 같은 거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조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곧 죽을 텐데 안 믿고 싶어도 당신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믿는 신용이라도 하잖아.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안 믿고 싶어도 당신 부인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당신 곧 죽을 텐데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먹게. 그래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복음 듣고 입으로 뭐라 하면서 갔다.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 그래 안 그래요? 당신 부인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좀 믿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가면 당신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물론 화를 낸 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끝내 안 믿더래요. 끝내 안 믿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은혜야. 아멘. 그래서 요사이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 많은 것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7년 대관한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을 사람도 깨달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도 하게 될 줄 압니다. 순교를 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순교라도 해야지, 그죠? 여기 남아있는 일처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리고 각 나라들 임금들은 대통령들이에요. 수상들입니다. 각 나라 임금들, 대통령, 수상들, 그리고 왕족들은 장관들, 고귀한 자들, 군장성들 이런 애들을 말하죠.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기업인들, 재력 가진 사람들, 그죠? 사업가, 그리고 강한 자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 종들. 요새는 종의 제도는 없지만은 이렇게 근무하는 노동은 이들을 말하죠. 각종 자주자, 일반 사람들을 말하죠. 일반 시민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걸 느끼고 굴과 산 바위 틈에 막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세상에 재앙이 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막 유성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시가 불렸어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났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 전쟁 상황에도 어마어마한 이런 핵이 폭발하고 뭐 요한이 그 핵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엄청난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요. 7년 하려니까. 그래서 아마 러시아나 미국이나 곳곳에 핵을 가진 중국이나 파키스탄이나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왜 핵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거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푸틴도 여러분이 그 핵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지금은 핵을 못 사용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의 교회가 기도한단 말이야. 푸틴이 악행을 그치게 달라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주고 있다고. 근데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제한을 줄 수도 없다고 이제. 핵도 다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북한도 핵 쓸 거예요, 여러분. 만지작 그런 걸로 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핵을 못 쓰게 하시고 도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전쟁이 안 나게 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내용이 나와요. 전쟁이 막 7년 대환란 기간에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인치실 때에 전쟁이 일어나지 잠시가 멈추게 하시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딱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때 깨달아지고